27페이지죠? 네. 부처님께서는 그거 할 거예요? 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가 설한 고정된 법도 없다. 이제 뭐 건강경 얘기나 모든 경전의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죠. 요 얘기를 이제 핫바리들이 들으면 아 부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약이라는 것은 완벽한 약이 없거든. 그러나 그 병에 따라서 그 약을 갖다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먹음으로써 그걸 극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이라든지 또는 그 병에 절대적으로 낫는 약이라는 것은 없어.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여러분께서 이제 부처님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매달려. 개념적인 데 매달리든지. 그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신을 설정을 해놓고 신에 전부 다 매달리면서 참 진짜 나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잠깐 그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6.0 지진이 또 일어났더라고. 일어나서 그 뭐 시골에 나무하고 벽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커리 지어놓은 집이 그게 뭐가 그 견디겠어요? 지진에 다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이제 깔려 죽고 가족들이 깔려 죽은 사람이 많고 지금 뭐 사상자가 몇천 명이 이제 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완전히 이성이 마비됐구나. 그게 지진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은 전지전능한 알라신께서 그걸 갖다 지진을 냈을 거 아니요. 전지전능한 알라신이 다 알아서 주재를 하는 것이니까 냈으면 그러면 알라신이 그렇게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이 저 가족이 다 죽었는데 신이시여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니까. 그게 우리 불교에 꼭 복도 짓지도 않으면서 욕심은 안에 먹구름처럼 시커매 가지고 있으면서 빌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종교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특히 그 유일신 신앙이라든지 또는 다신교도 그 괴가 같아. 아주 절대적이고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가적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알라신이 다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재를 한다 그러면 그 지진을 일으킨 것도 알라신이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알라신이 죽인 거고 그럼 뭐 거기에 빌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사람 죽이는 살인자인데 이게 이제 그 이성이 마비되고 나면 지금 한국도 그 몸살을 내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병폐로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지금. 뭐, 통일교, 신천지, 통일교 거기는 어떤 중들이 말이야, 뭐, 가사 있고 뒤에 영상에 벌럭벌럭 보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미친놈들한테 돈 주니까 가서 이제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앉아. 그런 그 짓들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그 산에 독버섯이 있으면 어떤 독버섯은 그건 손으로 만져도 안 돼. 손으로 만져가지고 만약에 있는데 뭐 피고 있는데 좀 이게 손은 이게 가죽이 두꺼우니까 좀 괜찮아도 눈이라도 이렇게 스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신경이 작동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삿되고 나쁜 것은 절대 옆에 가서 박수 한 번 더 쳐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 정치꾼들이 그 이제 표 얻으려고 가가지고 뭐 큰절로
그 박수 치고 막 돈가방 들고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이 법에 자꾸 집착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적 법에 집착을 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집착을 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양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집착을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도 무슨 가뭄이 내니까 뭐 9월 달에 비가 없는 거로 오는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장인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 그걸 하나님 믿으면 되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불법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법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최대한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설명 그 자체가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예? 100%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최대한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나오셨으면 아마도 과학적인 설명을 갖다가 사회과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이거나 우주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하셨을 거야. 왜? 설명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과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100% 다 된 게 아니거든. 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100% 다 설명되어야 될 대상도 없어. 설명되어야 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절대 신이 있다 그러면 절대 신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아무리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나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도 그대가 누구냐 그러면, 화유 그러면 무엇이 나다라고 딱 집어낼 게 없다고. 이게 끝에 보면 이름하고 뭐 몸뚱아리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생각도 맨날 바뀌어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고.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에 부처님께서 말씀이 무의정법이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정되어진 결정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법이 없다는 얘기거든. 절대법이 없다는 그 원칙만 변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불자들이 못 알아들어. 하물며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무슨 문수명이가 메시아라 그랬다가 문수명이 죽고 나니까 문수명이 남자만 메시아냐 여자도 메시아다 그래서 한학장가 그 사람이 지 스스로 무슨 메시아라 그런다며. 무부부 메시아라 그런다며. 나 성경에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메시아가 무슨 가지노로 다녀? 참 못돼 먹었어. 그런 것이 교주라고. 그런 것을 믿고 있는 불쌍해. 실제로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도 믿을 게 없어.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그 방법을 갖다 의사가 요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소. 그거 믿고서 약 먹는 거지. 그 의사를 믿고서 오늘 여러분도 병원에 가면 그래. 그 의사를 믿고서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의사만 믿고 다녀보시오 한번. 의사한테 기도하고 한번 다녀보시오. 그건 죽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요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처음에 해놓으니까 상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법문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렸다고 다. 무유정법이, 우리가 반야신경에 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잖아요.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 있어? 반야바라밀을 의지한 거로 그려놨잖아요. 반야바라밀이 뭔가?
일체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갖다 반야말하는 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실체 없는 것이지. 번뇌가 없어졌을 뿐이지. 착각해서 일으켰던 번뇌가 없어졌을 뿐이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70억 어디 가서 들어도 이런 얘기는 0.1도 못 들어.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0.1도 못 들어. 맨 절집안에 가도 맨날 무슨 뭘 하면 복을 빌고 복을 빌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 잡는 소리 다 하고 있잖아. 진옥 스님도 이제 약간 그 방편 얘기를 하기가 싫어. 이제 나이도 들고 말도 이제 하기도 싫고 힘이 딸리고 그래서 하기 싫단 말이야. 싫어서 이제 그냥 몰라요. 죽을 때는 옛날에 그 역사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그 춘추 전국시대인가 얘기했대. 어떤 왕이 노나라 왕인가 제나라 왕인가 왕이 그랬대. 역사자한테 사실 이 역사라는 게 뭐요? 하고 물었다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가 아닌가 보다. 당나라쯤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책을 10권인가 써가지고 30권인가 얼마나 써가지고 가니까 그 몇 년 걸려서 한 10년 걸려서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고 써서 가니까 왕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봐. 그때는 안경도 없었던가. 근데 못 봐.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여. 그러니까 30권을 다 읽어주라 그래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좀 줄이가 오면 안 돼요. 글씨도 좀 크게 쓰고. 그래가지고 한 5권인가 6권을 줄였어. 줄여가지고 가니까 이 영감쟁이가 왕이 귀까지 멀어가지고 또 못 들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앉기도 힘들어 왕이. 그래서 왕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어렵게 그냥 가가지고 오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당신 얘기 듣다가 늙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얼른 가서 한근으로 해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근으로 딱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들고 가니까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고갈고갈해. 곧 죽게 생겼어. 한근을 읽을 힘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말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란 뭐요? 태어났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30권을 썼느냐고 그러니까 30권을 썼느니까 자세히 좀 쓰려 그러니까 그렇게 써.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먹고 살다가 맞아 죽은 놈도 있고 그거 쓰려 그러니까 그래 되겠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더랍니다. 알았어. 내가 한 30년 기다린 걸 이제 내가 그냥 30년 지라도 그 말 한마디야 그냥. 그 말 한마디도 이제 선식으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었어. 그 얘기도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오고 간 게 없어. 그래. 그래요. 왕이라고 왕관 쓰고 난리쳐도 아무것도 없는 일이요. 그리고 이제 말일이란 말이야.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 역사가 대단히 있는 것 같죠, 그죠? 별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어쩌고, 뭐 때문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그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보고 미친놈 같아.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 나이가 7, 80이 다 돼가지고 좀 큰 나라답게 말이야. 그 얼마나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거의 한 4, 50%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힘까지 군사력 거의 반이지. 무슨 지금 미국이 8만 불이 넘지 소득이 8, 9만 불 정도 되는 그 큰 나라 3억이 넘는 나라가 개인 소득이 8만 불이 한 9만 불 가까이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좀 세게 내놓고 큰형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일 없어.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돼야지. 이 깡패다. 뭔 없는 법을 때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있는 법도 다 없다 그랬는데. 다 없다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작은 나라 대통령이 먹고 살라고 좀 가서 뭐 얘기하면, 아이고, 슈퍼 301조 얘기도 하지 말고, 무슨 그 상호관세, 뭐 상호관세야, 개떡이 무슨 상호관세야, 일반관세지. 그냥 이름을 상호관세로 하면 안 돼, 일반관세야. 미국 저거들만 지들 멋대로 15%, 인도는 50%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중국에 가서 붙어버렸어. 그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여러분도 집에서 자꾸 없는 법 만들면 안 됩니다. 예? 너네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단당,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홍동백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단다. 그런 소리 해서 하면 안 돼.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렇게 자꾸 하면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교회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제사 안 지내버리든지 둘 중 하나다. 요새 제사 안 지내는 집이 네?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좀 많아요. 그 제사를 지내라고 뭐 홍동백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귀찮아 죽겠고 귀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안 지내버리지. 안 지내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해서 하면 안 돼. 막 뭐 법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집안이 싸움 붙으면 지내지 말라니까. 싸움하는 것보다 그게 안 지내는 게 훨씬 나아. 그게 뭐 있는 법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중국도 안 지내. 대만도 안 지내. 일본도 안 지내. 일본은 그거 잘해버렸더라고. 그냥 죽으면 다 그냥 절에다 잎에 낙골리 다 모셔버리고 1년에 그냥 제삿날도 없고 합동으로 지내버려. 그걸 버린 거 얼마. 합동으로. 그것도 그냥 지내러 안 가. 그 주지스님은 참 진짜 힘들었더라고. 걸망 짊어지고 이거 하면서 다녀.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 아니, 그 자기 절에 모시진 낙골당 거기 가면, 그 모신 그 집에 가면, 뭐 이제 쌀 조금 주고 돈 얼마 주고, 그게 공납이야. 신사에 공납하는.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그냥 지내주고 말어. 절에 잘 가지도 않아. 참 진짜 있는 법은 만들지 마시오. 없는 법 만들지 마시오. 진짜. 뭐 우리 집안은 뭐 가풍이 그렇고, 가풍은 무슨 가풍이 바람풍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그렇게 거짓말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시비를 하니까 제사 안 지내고 그런 가풍 그냥 싫으니까 그냥 교회 가버리고 뭐 그렇게 하지. 요런 걸 보고서도, 아이, 절에는 제사 꼭 우리 스님이 지내라 그랬다고. 진옥스님은 꼭 지내라는 적은 없어. 그렇게 하면 참 진짜 마음이 제사 지내는 관습도 좋은 관습이다. 아주, 좋은, 뭐 부모 돌아가신 날 기억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 기억하는데 뭐 꽃다발 하나 놓고 기억해도 되고, 엄마 아빠 복양을 못해서 엄마 아빠 배고파서 죽었으면 밥 잔뜩 차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자기 얘기라.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무유정법명안욕도라 삼약삼벌이라 그 얘기란 말이야. 하나도 결정되어 있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부처님 보면 뭐 결정되지, 부처님께서 이게 옳은 말씀이야. 결정되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만약 본체를 확정해 버려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고 여긴다면 옳지 않습니다. 뭐가 이거는 하느님이 있다. 또 우리 불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게 영원한 게 있다. 그건 미친놈들이야. 영원한 불성이라는 게 없어.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예외된 게 한 개도 없어.
이 우주 원리에서 스페셜한 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노, 그죠? 옛날에는 왕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뭐 진짜 조선시대 27명 왕들 가운데 개판지 일반인들보다 못한 왕들이 막 꽉 찼잖아. 막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시대도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요 근래를 봐도 막 교도소에서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잖아. 그럼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예? 예? 그분이 특별하다고요. 아, 그러는 게 특별하지, 그죠? 그러니까 성녀도 뭐가 성녀고 이게 종교인데 또 뭐가 한학자가 무슨 특별할 일이 있어, 그게. 그냥 애기 12이 놓은 엄마지. 응? 뭔 특별한 일이 있어? 허전함도 못 달래가지고 맨날 일본 가서 빠찡꼬를 하고 앉았는 여자가 뭔 특별한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녀 가운데서 뭐 내가 스페셜하고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놈은 그건 전부 다 사기꾼이야. 특별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버리기 어려운 욕심을 버렸다. 그게 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잘 못하는 일인데, 그걸 갖다 해내서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깨달았다고 해서 눈이 3개가 되고 뭐 말이 8개가 되고 그런 거 없어. 없어. 나는 소림사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웃기는 게 노인들이 허전 수염을 이만큼 해가 80대 노인이 무술을 잘해. 그 100만 원 못해 그거. 노인네가 무슨 무술을 할 거야 그거. 아이가 막 그냥 고수가 돼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막 발차기를 갖다가 뭐 80이 되면 발차기를 갖다가 공중으로 하면 지가 자빠져서 뼈가 부러지는지 난리가 나. 안 돼. 그건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영화니까 뭐 그렇게 하고 보지만 너무 허황되고 허무맹랑하고 그렇게 허무맹랑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냥 지금도 시진핑 같은 사람이 목고개 빳빳하게 들고서 왔다 갔다 한다고. 독재자가 말이야. 이 세상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스님이 훌륭하고 특별하고 진옥 스님이 하나도 안 훌륭하고 하나도 안 특별하고 뭐 다 똑같은데 밥 먹고 아니 똑같은데 이제 욕심을 안 부린다. 그것만 좀 다르지. 이 나이 돼 가지고 내가 이제 또 뭐 그냥 돈이나 뒤에 잔뜩 숨겨놓고 그냥 몇백억 숨겨놓고 비밀 금고 돋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 이게야. 만약 본체를 갖다가 확정해 버려놓고 뭔가 하나 있다라고 확정을 해놓고서 그 확정된 그것을 갖다 자꾸 이제 집착을 하면 그거는 이제 틀린 거란 말이야. 그게 회교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걔들은 기독교처럼 십자가도 안 하고 그러거든. 안 하는데 그럼 그 모스크를 왜 해? 마호메트 무덤을 왜 하느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 일이 부득이하게 미혹과 깨달음, 취함과 버림을 말미암은 까닭에 이것저것 도리를 설하였는데 아직도 미묘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한 방편의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잘 들어보시오. 부득이하게 미혹하니까 깨달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어두우면 불을 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낮에 벌겋게 해가 떠 있는데 불 켜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야. 어둡기 때문에 밝음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밝음이 따로 있어서 한 건 아니라고. 응? 따로 있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있어서 부처라 그랬지 부처가 고정불변체로 있어서 부처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해서 미혹해서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면 버린 사람을 부처라 그런다 그 얘기일 뿐이야. 그러나 부처와 중생이 다른 존재가 아니야. 똑같은 존재야. 욕심 버리고 안 버렸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자꾸 그러니까 이제 육조해능 같은 사람은 참선도 안 하고 경도 안 배우고 안 해도 욕심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 거란 말이야. 얘기할 게 뭐 있어. 백날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이렇게 왜 그건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병이 하도 중병이 걸려가지고 안 벗어나니까 약을 독한 약을 또 먹고 독한 약을 또 먹고 약에 또 취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겉으로는 욕심 버린 것이 겉으로는 좀 쉬운 것 싶지만은 그게 파장이 마음 속에서까지 없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을 갖다 그게 마음 속에서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야. 그것도 마음 속에서 돼버렸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미혹과 깨달음, 자꾸 이제 그 취함과 버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그런 것도 취함과 버림 이런 거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으로서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야. 왜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설명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아직 미묘한 경지에 이르지 아직 미묘한 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상대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 말에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이야. 핵심을 바라보라. 부처님께서 항상 그신 말씀이 개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물지만은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안 물고 돌멩이 던진 사람을 바라본다. 바로 그 안에 핵심을 파악을 해야지. 바로 깨쳐 들어가야지. 자꾸 돌멩이만 잡고서 시비를 하지 말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갖고 시비하지 말고 달을 바로 보라 그만. 이 핵심은 욕심을 떠나서 번뇌를 떠나는 데 있는 것이지 시시비비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계율 지키고 뭐 하라 교리를 알으라고. 계율을 안 지키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하라는 거야. 나만 또 피해를 끼치고. 교리를 왜 배우라 그러면 이런 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참선을 해도 삿대져 버리니까. 그 정립을 하라고. 우리 밥을 하는데 방아를 찍고 니를 골라내고 결을 갖다 다 불어내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그런 얘기야. 사실 본체는 이것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본 모습에서는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또는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게 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본 모습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니다 내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 그 항상 깨침이라는 것은 그 본 모습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 시비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잘해. 아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고생스럽고 저렇게 하면 저 힘들겠구나. 저렇게 하면 가난해지겠구나.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건 잘 알지.
그러나 양도를 갈라서 시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와 같이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육조 해능스님이 건강에 응무소조하고 이생기심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응무소조야 없이 이제 그게 주한다 머문다라는 얘기는 집착이란 말이고 집착이란 말은 시비한다는 얘기야. 시비한다. 시비를 해가지고는 절대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아.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이기고 지면 지는 놈은 앙심을 품고 이긴 놈은 또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또 그게 반복돼서 또 죽고 죽이는 관계가 형성돼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일상에서 밤낮으로 절대로 생사와 불도가 있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자꾸 이제 여러분께서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생사가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자꾸 중생심 속에서 번거롭기만 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처님 그 법이 있다. 영원한 불법이 불변으로 있다. 이래도 번거롭기만 해. 단지 방법론일 뿐이야. 그냥 내가 정진하는 방법일 뿐이지. 방법 외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가지.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 아프면 병이 필요하듯이 필요하긴 하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뒤에 많은 도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또 여러분에게 그 해탈하는 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얘기한 게 미륵부처에 관한 얘기야. 마이트레야 미래 부처님이 나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생사와 불도를 갖다 부정하여 없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단멸상이 돼버려. 지금 우리가 중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멸이 지금 없다고 내가 말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네? 꿈속이긴 하지만 또 꿈에서는 지금 우리는 꿈에서 못 깨어서 꿈에 그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면 그건 진땀이 나고 다 고통이 난단 말이야. 그런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이 생사를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생사를 알아야 돼. 또 이제 불도가 없다 그래 버리면 번데 다 한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가야 될 곳이 없지. 따라서 이거는 그 자꾸 이제 시비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진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생사도 생사가 있구나, 불법이 있구나 그렇게도 하지 말고 생사가 없구나, 불법이 없구나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안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염불이나 화두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화두에 걔한테 불성이 없다 그랬다. 무라. 왜 없다 그랬을까? 무라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화두가 얼마나 해탈하는데 요긴하냐면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부처님께서는 걔한테 모든 중생의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주스님이 없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럼 조주스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왜 뭐라 그랬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확 몇 개 빠져. 생각이 거기서 딱 끊어진단 말이야. 시비 일어났던 마음이 거기서 다 끊어져. 잠시 1분만 끊어져도 그 1분 끊어진 그 순간에 본 마음이 드러나온다고. 1분 잠시 끊어지는 그 순간, 12호는 그 마음이 잠깐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연부를 해도, 연부를 해서 그 불보살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따운 소리를 하지 말고, 그 보호라는 것은 그런 보호가 아니야.
그 보라는 것은 내가 번뇌가 다 하고 그 연부를 하면서 번뇌가 다 하면서 번뇌가 점점 사라지면서 업이 사라지면서 보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닦고 보면 보호를 해준 바가 없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안 하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또는 호흡관을 하거나 또는 관상법을 하거나 이건 전부 다 시비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거기에 무라 하고 의심이 딱 일어났는데 그게 대답이 없어. 꽉 맥히면서 생각이 그것은 시비하는 마음이 딱 끊어진단 말이야.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지속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내가 수천 억겁을 해왔던 그 시비하는 번뇌 마음이 끊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인간이 진짜 시비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탐진치를 일으키던 이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 모습은 사라지고 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가르쳐서 되지도 않고 본인이 정진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전혀 안 돼. 지금 사람들은 이제 뭐 돈은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이 종교적 심성들이 이 수행적 심성들이 너무 허약해. 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저 귀신 매달리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천박해. 자꾸 그런 이제 생각으로서 이렇게 막 이게 불성이 있구나 뭐 없구나 그런 시비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거든 다시 그냥 화두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화두가 타파되질 때 모든 답이 다 나와. 이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연부를 해서 번뇌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친기는 아미타 한다 그랬지. 아미타 부처님을 본다 그랬지. 이 아미타라는 말도 결국 무량광 무량수를 본다는 얘기는 견성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절대 의식으로 헤아리지 말고 어느 위에서 살아갈 방도를 짓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으로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생각으로서 그게 아주 이거네 대부분의 그 수행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그 말을 해놓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경계야. 뭐 하다가 그걸 한마음이라 그러는구나 뭐 한마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면 지가 다 안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지가 생각으로 한 거야. 이건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떨어지는 순간 알아채는 거란 말이야. 생각으로 이거다 하고 알아채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탁 떨어지는 순간 알아채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개념으로 뭘 하지 마.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 조사 스님이 깨달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놓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해 놓기도 하고 그런 얘기에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 말에 떨어지지 말라. 네가 정진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을 불교는 지금 이제 병폐가 일어난 것이 그 많은 그 도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나가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다 문제가 생긴 것이 많아. 많아. 또한 종사가 말로 설파하는 곳에서 이해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제 이게 자꾸 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도 이제 자꾸 이제 이게 그 공부하는 법만 배워서 정진을 할 뿐이지 지금 이제 불교는 수준이 워낙 그냥 천박해 가지고 그 귀신 푸닥거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것이 있다고 자꾸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교학을 하고 뭐 계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아, 이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있구나 알면 실제 자기가 발심해서 이제 정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뭐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진도 아니고 삿된 짓을 자꾸 하면서 지금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도인들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법을 거량할 때 부싯돌 치는 불이나 번개불 치는 듯한 곳을 향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량할 때 서로 이제 이게 문답하고 이렇게 할 때 아, 저 스님이 저렇게 물으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반짝 뜨는 게 있잖아. 그걸 깨달았다고 하지도 말아라 말이야. 그걸 깨달았다고 하지. 육조 해능 스님 예를 든다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은 건강격축 읽는 것을 듣다가 그게 업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그 와서 이제 깨침이 확인 정확하게 됐는데 그 앞에도 중국말이니까 저거 말이니까 그냥 그 나무찜을 집어치고 오다가 읽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나무찜 진짜 그대로 서서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확인하러 오조 홍인 스님한테 온 것이라면 오조 홍인 스님한테 법문 들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 이게. 그냥 건강경 그 소리 듣고 개합을 같이 그 말씀하고 육조 스님 그 경계하고 옳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걸 죽작합작이라 그래. 대나무 쪽에 있는 거 딱 합하면 딱 합해지듯이 옳다 딱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 하두법은 그런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타파하고 이제 도인이 되고 나면 헛것에 그 헛된 뭐 개념이라든지 그 헛된 뭐 그런 것들에 그게 그 해독이 안 돼. 안 흔들려. 번개불 치는 듯한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뭘 할 때 알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고 다만 이렇게 참고해. 그렇게 됐을 때도 자꾸 그렇게 이제 뭐 거량을 하다가 무슨 뭐 어떤 스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아니라 그 말이지. 아니니까 그럴 때도 자기 스스로 살펴보면 완전히 내가 번뇌가 툭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걸 살펴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화두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또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자꾸 이제 내가
깨달음이라는 거 이런 거라던데 이게 언제 올까 언제 갈까 이것도 하지 마라 그 말. 오로지 이거는 그냥 그것까지도 다 잊고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갖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런 시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하라는 걸 계속. 중간에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린다면 점점 깨달음은 멀어질 것이다. 자꾸 이제 그런 시비하는 마음이 뭐 예민한 마음이 아 이거구나 하고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더 아상이 강해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대종고 스님이 너무 진짜 리얼하고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하는 거야. 진속인 개임에게 답하는 대스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내드린 편지를 받아보신 이후에 번잡한 가운데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보니 아직 수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한 부분이야.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에 그대로가 공부를 마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서 점검하면 도리어 공부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야. 중요한 주제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봐요. 번잡한 가운데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딱들일 때마다 항상 스스로 점검해보니 아직 수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게 요 부분도 굉장히 정진하는데 이제 이걸 모르면 갖다면 이제 속기 쉽고 그런단 말이지. 이제 어떤 경계가 딱 좋잖아. 그러면 화두가 날아가 버리고 잘 안 되잖아. 이제 안 되면 내가 이게 공부가 안 됐구나. 공부가 안 됐구나. 그 점검을 해보고 나는 진짜 핫발이라서 이게 공부가 통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해서 안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점검을 하면서 내가 핫발이라서 아직 하근기라서 안 됐구나 이거 하는 이거 자체가 번뇌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뭐 되려고? 아이고, 그냥 쉬어가면서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 경계에 부딪혀서 경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보잖아, 그죠? 그럼 그것서 바로 화두로 바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야. 그것서 바로 들어가 버려. 뭐 안 된다. 아이고, 뭐, 내 같은 사람이 뭐 되겠어? 좀 쉬어가면서 하지. 아이고, 이거 화두는 잠시 놓고 가서 내가 제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가서 참회절이나 좀 하고 오겠다고. 대부분 선방에 다니면서 막 그냥 다니다가 공부 안 되다고 참회절으로 간다고 어디 뭐 남의 보리암 가서 뭐 하루에 1000배씩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공부 못해. 이게 하다가 경계에 부딪혀서 딱 흔들리는 경계에 온다? 그럼 바로 화두로 들어가면 돼. 연불로 그대로 들어가면 돼. 부부끼리 싸웠는데 그냥 영감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이 참는다. 마누라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안 참았으면 집구석 난리 난다. 뭐 이렇게 서로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지한다는 놈이 뭐 이래. 이거 내가 하근기가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는 마누라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다가 좀 있으면 아이고 내가 하근기가 돼서
고개를 떨구고 참 진짜 여태 그 3년간이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꼬라지냐고. 그럼 공부가 멀어져 버려. 그거 하지 마라 그 말. 응? 그럴 때 다 흔들리면 이게 딱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라 하도록 바로 들어가란 말. 염불로. 그래서 내가 일상사에서 여러분 염주 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그랬어요. 염불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신심이 약하고 뭐 정진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참 정진을 더 해야지. 더 하려고 그러니까 영감님가 술 써먹고 가서 또 난리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가 버린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꺾여. 마구니가, 그게 마구니거든? 마구니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마구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같은 사람도 지가 마구니면서 마구니를 바깥에서 자기는 신의 메시하고 마구니가 딴 데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돈으로 두드러 막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권력으로 막고 돈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일체 유의법이 염홍한포에 허망해. 개시 허망이야. 아무리 자기가 쳐라 뭐, 여포 같은 사람도 창을 들고 게으를 사람이 없어도 맞아 죽고, 응? 항우 같은 사람도, 그 게으를 사람이 없고, 그래도 다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할까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있을 때는 될 것 같지만, 항우시비롱이야.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덕질을 하는 게 중요해. 덕질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지 나누고선 덕지가 안 돼. 정지 나누고 덕지가 되나? 아마 개미 한 마리도 죽으면서 끼고 죽는데, 안 돼. 이스라엘 놈들이 저렇게 막 가자지고 두드러 패서 사람 죽이잖아? 그럼 죽어서 만약에 그 개들이 원수 간다고 네타야후 손주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야? 네타야후 늙어가지고 비리비리 할 때 가서, 손주가 아무 생각 없이 두드러 패 죽는 거야. 그 인간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탱크 있고 그냥 군사력 세우면 두드러 패면 그냥 될 것 같지? 히틀러가 했듯이. 히틀러도 600만이나 그 유대인을 죽였으니까, 그 힘없이 유대인 죽었으니까 저거들도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저거들 죽은 것을 생각해서 안 해야 돼. 또 죽을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정진을 해서 그런 마음이, 독한 마음, 특히나 독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안 돼. 그래서 그 불경을 얘기할 때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독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는 놈은 그 경 읽지도 못해, 그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라디오 저 상담하면서 독한 사람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왜 그게 부작처럼 내 독한 마음 먹는데 내 도와주는 부작이 되게끔 하라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너 독한 마음 먹는 거 다 버리라. 적어도 독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는 그걸 버려야 그 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선남자 선녀이 그려놨어. 선근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지 못 들어. 듣고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악한 마음이 있는 거, 그 습관이 있는 것만큼 가려서 안 들려. 들릴 것 같지? 안 들려. 그거 안 들리는 거야. 옛날에 위부에 노하음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거 노하우 밑에 있으니까 보세요. 불법은 일상생활에 있고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데 있으며 차 마시고 밥 먹는 데 있고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는 데 있으며 일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애써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상념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뭐냐면 평상심 시도라 그러잖아요. 평상심이 그대로 부처다 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밥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데 하는 것을 갖다 부처로 느끼나? 차 마시면 차 마시는 일이 있고 차를 못 마시니까 마시고 싶은 갈구가 있고 계속 시비하지. 시비하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처라고 해서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런 양반이 아니고 시비하는 마음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부처가 뭐냐? 지금 일상사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농부문 가서 밭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욕심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거 외에 깨달음이 따로 있질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요즘에 놈들이 뭐냐면 개판으로 살면서 밥 먹고 뭐 차 마시는 일 왜 따로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전부 우리는 생각해보면 죽어서 뭐 저 하늘나라를 가고 어쩌고 믿으면 하늘나라를 가고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조상한테 가고 여도 조상한테 갈 사람 별로 없어. 가면 골치만 없이 시아버지한테 또 갈 거야? 시절되기 없는 소리들 할 거 없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나는 아직까지 살아도 뭐 선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3년 또 감요를 해놨다 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비명행사하면 못 들어가고 비명행사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 묘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재판했다는 소리 듣지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죽음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 난 제발 죽음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 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 유교도 조선 영조 이후가 되면서 선조 이후 영조 그 뒤에 영조 이후가 되면서 죽음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몰라.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뭐 상례를 어떻게 지내고 복잡해. 그 아주 장난 많이 쳤어. 불교도 지금 뭐 그런 장난 갖다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아.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신통력이라 그러더 나는 그 차력하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막 불을 먹고 품어내고 뭐 여기다가 무슨 꼬챙이를 찔러가지고 내고 어쩌고 뭐 귀에다 꼬챙이를 찌르고 혓바닥에 꼬챙이를 찌르고 그 미친놈들이지 그.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혓바닥에 뭐 구멍 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신통력 부린 사람은 의사는 배를 다 찢었다가 다시 창자 끌어내고 다시 붙여놓잖아. 그건 신통력이라고 그러지 않아. 또 뭐 누구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참으로 큰 신통력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부려서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보통 신통력이 아니야, 이게. 아,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 웃으면 안 돼. 심각한 얘기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죠? 뭐, 목사가 기도를 하고 스님이 기도를 하면 뭐 낫고, 어쩌고, 사기꾼 같은 소리가 하잖아. 나라고 바래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월달 되면 비가 올 겁니다, 그건. 그 건성노기가 그 공쳐는 사람이래. 아, 이거 지나 똑같은. 그런 거 없어. 신통력에, 여러분, 얼마나 신통력이 대단하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 끝나면 집에 갈 줄 알지, 그죠? 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저녁에, 피곤하다, 자자고, 잘 줄 알고, 어? 삼양식자제는 지금도 잘 졸리는 모양이야. 잘 줄 알고, 누가 부르니 대답 내 할 줄 알고. 그거 외에 다른 신통력이 어디 있어? 참으로 신통하죠.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 뭐, IT가 발달해서 자동으로 뭐 걷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그러네. 로봇을 지금까지 골머리를 싸고 반도체에서부터, 전자에서부터 시작해 반도체 해가지고 지금 AI까지 가서 벨룸 기술을 다 집어넣어가 해도 그 사람이 시범 보인다고 보이는데 그냥 심판을 두드려 패려고 그랬대. 큰투 시합을 했는데 심판을 패려고 그랬다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신통력을 부릴 수 있고 그 신통력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뭐 그런 착각을 하는 놈들이 부지기수라고 우리나라에. 공중으로 날아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날아가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 비행기 타고 가니까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욕심으로 막아가지고 이거는 신통력이 아니고 공중으로 내가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나비가 돼서 훌훌 날아다니면 농약 쳐서 다 죽어. 대가니 그게. 아이 참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망공스님 얘기해줬잖아. 유림의 선비가 마을에서 망공스님 도인이라 그러니까 도인이면 신통력을 그냥 공중으로 뜨고 그런 걸 보여줄 줄 알고 갓을 쓰고 정장을 하고 도포를 입고 나가서 큰 절을 하고 망공스님 큰 스님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기 쉽죠. 시자야 차 한 잔 내오거라. 차를 딱 한 잔 내왔어. 그 둘이서 한 잔씩 마셨어. 마시고 차가 마시크니 어쩌고니 얘기하는데 그 선비는 신통력 부릴까 싶어서 눈을 꼼짝 다르고 망공스님을 쳐다보고 앉았어. 한참 쳐다봤는데 신통력이 안 돼. 공중으로 떠나 그러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쯤 신통력을 부리실 겁니까? 그런 거. 그거 못 보셨습니까? 뭐. 언제 부렸습니까? 신통력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지? 보다 하도 빨라서. 언제 못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 그럼 한 번 더 보여주죠. 시자야 찬물 한 그릇 떠와라. 시자야 찬물 한 그릇 떠왔어. 마시면서 찬물이 시원하다. 그리고 또 앉아 계셔. 또 못 본 거야. 신통력을 부리셨습니까? 망공스님이
해석을 안 해줬어. 이미 다 뿌렸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가가지고 사기쳤다고 그러겠지. 아니, 물을 떠오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신통하잖아. 시자가 물 떠왔어. 그 마시는데, 아니, 시체가 이 참맛을 알겠어? 찬물 마시면서, 아유, 시원하네. 그 이상 신통력이 어디 있나? 봐보시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 있고 그런 감각이 예민하다 그러면 지금 백성이 고통이 일어날, 백성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면 금방 알아채지. 눈도 깜짝하고 다 알아채지. 그 뭘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는 게 그게 지혜고 신통력이고 보현행언이고 관세음보살이고 그렇지 어디 따로 있냐고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맨날 가가지고 뭐 어디 불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무슨 한 가지 손 들어주고 뭐 바위에다 돌에다가 동전 붙이면서 이게 딱 떨어지면 뭐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지가 신통의 주체인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해. 죽을 때 죽는 거 아는 거. 아플 때 내가 아픈데 어디 병원을 가볼까? 그 신통제. 신통해, 그죠? 신통해. 그 외에 신통력은 없어요. 우리는 출가했을 때 말이야. 거짓말쟁이들이 무지해가지고 거짓말. 원효 스님이 여태가 살아있대. 그게 나는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때 19 정도밖에 안 됐는데 헷갈려가지고,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불교 사진을 찾아보니까, 한 600년대 7세기 분인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야? 그 어디 살아 계신답니까? 그러니까, 지리산 청학동에 살아있다는 거야. 거기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신께를 들어갔는데 지게 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둑 두는 원효 스님 봤다는 거야. 원효 스님 바둑 안 뒀어. 그래야 어떤 노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원효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 노장님이 그러면 좋겠다. 나도 좀 더 오래 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92살 되시는 그 타움 노스님이라고 그러면 좋겠다. 나도 좀 더 오래 살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얼마나 그 스님이 되게 웃는지 그냥. 어? 원효는 지금 빽다고도 못 찾을 거다.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아, 이거 대중들이 많이 그런 새끼들 밥 먹고 밥할 때 솥에, 아니, 떡 할 때, 시루떡 할 때 밑에 붙이는 편 있잖아요. 시루하고 솥 사이에 붙이는 편. 그게 바람 새는 소리하고 앉았다. 아주, 그 선생님한테 내가 2번을 당했어. 또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책이 그때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 경험 그래 책이 막 2권짜리가 나오고 그랬어. 그 읽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 죽었다 살아나고 뭐 갔다가 뭐 누가 돌아오라 해서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스님 이 책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답니다. 덜 죽었으니까 그렇지. 명료해 그냥. 그래야 2번 다시 그 책 부엌에 집어넣어버리고 2번 다시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덜 죽었으니까
살아났죠. 예? 다 죽어버렸으면 살아날 리가 없지. 옛날에 그런 뭐 전설도 있잖아. 달마 스님이 그 어디 수행한다고 몸은 이따 놔두고 갔다 왔는데 누가 치워버려서 장례를 지내버려서 장례를 지내버려가지고 얼마나 황당해가지고 달마 그런 데가 그랬어. 달마 스님도 신통력이 되게 없네. 그 갖다 버릴 줄 몰랐어? 뭐 사흘이나 나흘이나 있다 와. 그래. 빨리 오지. 그래가지고 달마 스님이 몸을 갖고서 나와야 되긴 되겠고 그래서 공동묘지 가니까 거의 반쯤 썩고 한 시책 하나 있어. 그거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달마 스님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해서 참 되게 쓸데없는 민간에서 이제 그런 소리 전설의 고향처럼 하겠지. 그런 거 없어. 딴 시체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몸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전설의 고향에. 전설의 고향 안 하기, 빨리 TBC에서 하다가 빨리 안 하기 잘해서 그거 했으면 지금도 귀신 잡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 다리 나라 그러고 쫓아다니고. 참, 이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이제 일상사라. 도인들이 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번뇌가 다 해서 내가 지금 밥 먹고 말하고 하는 이 순간순간에 다 깨어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불신충만을 벗게 그러냐. 이 세상에 부처님은 이 가운데 가득하다. 내가 지금 깨어서 인식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다. 그 소리야 그게. 그 소리란 말이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도 절대로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내가 점검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점검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조사께서 분별심이 발생하지 않으면 밝은 광명이 저절로 비춘다고 말했어요. 그 분별심이 없으면 그 분별심이라는 게 그게 번뇌야.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분별심이라는 것이 그게 번뇌란 말이야. 이 방거사는 이 중국의 아주 거사로서 깨친 분의 표상이야. 인도에서는 유마거사가 계셨고 이 방거사라는 분이 딸이 하나 있었고 이제 부인하고 그렇게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이 세 분 다 그 아버지가 깨닫고 그 부인도 정진해서 깨닫고 딸도 깨닫고 셋 다 깨달았어. 세 사람 다. 이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이비 종교들 막 그냥 뭐 대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 이제 절에서 도인들이 대단하고 뭐 그렇다고 법상을 올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인들은 그 상을 높여서 상견 중생들에게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긴 해. 그런데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속지 않아. 속지 않아. 일상생활은 특별할 것이다. 오직 내 스스로 짜가여 올리네.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가운데 다 깨어 있음이 있지. 어디 딴 데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스스로가 짝을 내 스스로에서 깨어 있음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부처님이 어디 저 멀리 계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저쩌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내 스스로 짜가 어울리네. 모든 일에 취하고 버림이 없고 모든 일에
이게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가는 곳마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정확한 이치를 다 알아. 정확한 것을 다 한단 말이야. 붉은색, 자주색 누가 이름하였는가? 붉은색이라고 이름하고, 자주색이라고 이름하고, 노란색이라고 이름하고, 그 누가 이름했는가? 그냥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런 것은 붉은색이다 노란색이다 그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야. 이름과 모양일 뿐이다. 언덕과 산에 한 점 티끌조차 없네. 저 언덕과 산 위에 한 점의 티끌조차 없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성철 스님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점의 티끌이 없다. 한 점의 대상을 봄에 있어서 헛보는 게 없다. 실상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신통과 묘용이여 신통이나 묘한 쓰임새여 물 깊고 뗄나무 나르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헌데서 신통 묘용이 있는 것이지 어디 딴 데서 있겠는가. 또한 선성은 말했다. 먼저 간 성인들이 말했다. 다만 유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면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것은 모두 꿈에 불과하다.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면 마음에서 일어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는 건 전부 다 헛꿈이다 그 말이죠. 꿈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부디 잘 기억을 해서 정지를 하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응? 중생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중생은 지혜가 없어. 깨달으면 두가 똑같지. 오케이? 지혜가 있으면 누가 중생이라 그러겠어? 전부 다 지 먹고 살라고 아둥대고 빠둥대고 시비하고 내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한덕수 씨도 얼마나 그 순간순간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오락가락 했으니까. 아니, 한덕수 씨가 좀 만약에 좀 센 사람 같으면 윤석열이가 나이가 더 적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야, 나이도 적은 놈이 큰 소리 하지 말고, 니한테는 안 한다고, 개엄 안 된다 그러고, 다 그냥, 사표 내가 당장 내면 난 안 한다고, 개엄하면 너 죽으려고 환장하냐고 앞에서 다 그 말 한마디만 해버렸어도 술이 좀 확 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계엄을 해서 계엄이 성립이 되면 아 내가 또 성립이 됐는데 내가 반대를 하면 내가 또 죽을 것 같고 성립이 안 돼서 그러면 내가 또 반역으로 몰릴 것 같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주머니 누가 넣었는지 모르고 뭐 그게 가장 줄만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게 서울대학이야. 좀 그걸 하면 딱 그냥 이건 그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헌법은 그냥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거 구태타 계엄을 하면 구태타구나 대번 알아채고 안 된다고 탁 그냥 그 자리에서 총리가 안 된다고 계를 안 하고 수상목이나 두 사람 정도 나와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 왜냐면 총리 대행은 안 돼. 총리 대행이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느냐면 그거는 국회 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총리는. 그러니까 국무총리만 안 된다고 하고 나와버리면 못 하는 거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 어이, 풀빗자루 같은 놈, 그냥. 풀빗자루가 옛날에 왜 이 벼를 훑으면 남는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요렇게 한 묶고 묶어가지고 그걸
풀 이게 해가지고 창호지역 할 때 이렇게 불빛자루 알죠? 그걸 하는데 그 불빛자루는 이쪽으로 한번 썰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누워 있어. 그래가지고 근력 그 아부는 이 발딱 일어나 버려야 이게 달력이 있잖아요. 안 일어나고 이쪽으로 하면 이게 누워 있고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러거든. 그 불빛자루처럼 썰어진다고. 근데 그것도 어머니는 굉장히 고급으로 해주신 말씀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바람 불기도 전에 눕는 것도 있어. 바람 불기도 전에 부른 쪽으로 누워버리는 것들도 있다니까. 그걸 갖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뭐야? 아유, 너희들이 노래 불러. 나 기운을 못 하겠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